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속량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핵심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참된 전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어떤 혈통으로 태어났든지, 그가 살아온 배경이 어떠하든지, 현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의 지성과 학위가 어떠하든지, 그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어떠하든지 그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만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것에 이어서 교회가 왜 전도의 사활을 걸어야 하는지, 왜 전도가 시급한 문제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그리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로 여기는지, 그리고 왜 교회가 전도의 사활을 걸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현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멀지 않아 영원한 형벌과 사망 아래로 떨어지는 그들의 처한 진정한 현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과 현재 모든 사회의 사람들의 처한 현실이 이겁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활을 걸어야 하며 왜 다급하게 복음을 전해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8절 있잖아요. 이 18절에서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과 불의의 나에 대해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질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현 시점부터 나타났으며 이미 나타났고 영원한 미래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본선적 태도이며 반응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혐오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께 역겨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뜻하는 바는 죄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심히 역겨워하시고 혐오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의는 기필코 그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태도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진노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본성적으로 한 점의 죄와 악을 허용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서 실오라 같은 죄는 그대로 묵과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적인 모든 것과 그의 거룩함은 죄에 대하여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다루셔야 되며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을 향해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하여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일그러진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 속에서 이미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날 나타남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현실입니다. 이들은 현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이 심판은 영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영원합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어떤 다른 기회나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영원하고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첫 번째 요점은 언제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겁니다. 마치 소돔성에 찾아간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니 빨리 이곳을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영벌에서 피하도록 그들을 재촉하고 때론 두 천사가 손을 잡고 안 가려고 하는 그들을 끌어당기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이 마지막 날의 진노를 바라보며 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 날을 가리키며 피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진술은 복음 전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이 말.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전도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진술은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서슴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 오늘 본문의 진술은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본문이 말하는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안에서 구원의 길을 제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류의 진정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었는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처한 이 비참한 상태를 이해하면 어째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받아들이는데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면 복음 자체에 대해서 언제나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나아가 복음을 믿고 수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현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미래엔 영원한 형벌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가 왜 구원자를 찾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왜 구원을 호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영적인 질병에 걸려 곧 사망에 떨어질 거라는 자신의 현실을 알지 못하면 결코 그는 영적인 의사를 구하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자신의 진실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 때 그는 구원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소개하는 복음을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진정한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뻔합니다. 그는 복음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불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이 진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매우 불편해하며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로마서 1장 18절이 말하는 자신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질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악됨으로 자신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현 시점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요? 저는 그 복음을 잘 압니다.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복음이 그들의 전인격을 울리지 않았어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를 구속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전율해 본 적이 없으며
그 은혜를 찬미하지도 않고요. 그 삶에서 그의 감사함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진술을 그저 그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진술을 참되게 성령으로 깨달아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두려워하며 절망 속에서 슬퍼하며 구원자를 한 번도 호소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들은 이 진술을 단순한 정보로 알 뿐입니다. 이 성경의 진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참으로 필요한 것이 속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들은 현재 자신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다, 사람이다, 직장이고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만 여길 뿐 이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필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형황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전율이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진술에 대한 참된 이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들에게 신앙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기필코 해야 하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왜 복음의 진술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의 신앙이 이렇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나의 신앙에게 형식에 불과한가? 그것은 오늘 본문의 진술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아직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되게 깨닫는다면 복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즉시 환영할 것이고 여러분이 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부분은 엄청난 진술입니다. 이 부분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진술은 인류 전체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이요. 이것이야말로 인간 역사에 대한 가장 완벽한 요약입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바로 이 시간까지 내려온 전체의 내력을 여기에 다 함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질 것을 숭배함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도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반역하고자만 하는 의지와 본성을 지니게 되었다라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든 죄며 그 죄로 인해 그들은 역사에서 보듯 저주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구절은 인류에 대한 가장 완숙한 방식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이 진술은 어째서 과거의 역사서부터 지금까지 발생하는 저주스러운 고통이 왜 발생했는가를 설명하는 오직 유일한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하는 이유가 부정의와 불의가 승리하며 사생아와 참혹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의 가장 확실한 설명이 바로 18절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 사회가 왜 이러는지, 사람들의 현실이 왜 이런지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의 진술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으로 돌아가는지를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의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하게 신자는 오늘날의 세상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것들을 보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든 것들의 원인은 불의와 불경건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질 것을 숭배한 결과물을 우리는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진술은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세상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처한 진정한 현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 아래 있는 세상에게 필요한 것은 문명의 발전도, 근사한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복지가 완벽한 사회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비참함과 고통스러운 현실이 해결되고 거의 완벽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믿어오고 있습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고 더 넓은 집에서 좋은 환경과 아름다운 아내와 멋있는 남편을 두고 정말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자녀와 인격이 완숙한 자녀와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현재와 미래의 비참과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는 역사 속에서 세워져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이 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풍요롭고 완벽하게 갖춘다 할지라도 나 개인의 삶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임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째서 그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수많은 과학자와 정치가들이 선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이 사회는 악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그 확실한 답이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 세상이 어째서 이러한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이 모든 불행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세상은 만족할 수 없고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진노가 해소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하게 이 진수는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현재 세상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당면한 가장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17절, 18절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산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처럼 사활적이고 중요하고 독특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이 복음 전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의 사활을 걸어야 될 확실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가 단순히 사람들의 견해와 정신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단순히 행복한 삶을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성공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육적이면서도 썩어질 것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말이죠. 복음 전도는 단순히 교회로 오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사람들의 생과 사를 가르는 중대한 문제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의 현재와 영원한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복음 전도는 영원한 형벌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위대한 소식입니다. 복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는 단순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현상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이 오래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귀중한 난제, 이 엄청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복음 전도의 제시함이 없으면 인류는 심판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활을 걸어야 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사가 모든 치료가 불가능하여서 죽음 앞에서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게 소생하는 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무덤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라라고 하는 생명으로의 위대한 초대입니다. 복음 전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의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재 사망 안에 있으며 영원한 형벌에 곧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연봉을 받고 그들의 집이 굉장히 넓은 평수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현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들의 진정한 현실은 그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던 말의 이유입니다. 이 땅에 권력 있는 사람들과 군인들과 전문 직업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유대인이냐? 그가 헬라인이냐? 그의 성향과 기질이 그러하느냐? 그의 학위가 그러하느냐? 그의 형편이 그러하느냐? 이런 혈통에서 태어나느냐? 나는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그 누구라도 능히 살릴 수 있는 능력임을 확신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군, 즉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치 않는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질 것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치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고파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뜻에 따라 그 시류에 따라 살아가고자 고집하는 그 멸망의路치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복음은 그들에게 시덥지 않게 와닿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시급하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필요한 것이 속죄라는 사실도 모른 채 그들은 현재의 삶의 스탠스를 그대로 이루지 않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은 참으로 미련한 것이에요. 어리석게 들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구원케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확신이 이겁니다. 복음이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 이 확신이 없다면 결코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힌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동기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불경건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진정한 현실을 깨닫고 그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면서 밤낮 일하며 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박해와 혼란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이유이자 동기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애통과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듣기 싫어하는, 이 복음의 선지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귀를 닫고 있는 그들에게 살릴 수 있는 길을 그들은 제시했어요.
에레미야도 20장 9절에 에레미야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이것으로 설명합니다. 왜 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인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이 진술은 나 개인에게도 충격을 줍니다.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형벌 앞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나의 현실이 돈이 없고 돈이 많은 그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이 직장이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열등감의 현실이 아니라 나의 참된 현실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할 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깨달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소중함을 절감하고 그 복음을 붙들게 하는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 단 한 사람도 열애함 없이 참되게 구원자의 필요성을 강렬하게 느껴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봤던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들 자신이 이 18절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직 위선자들만이, 유사 그리스도인들만이 뻔질나게 교회를 들락거리고 그 거룩한 형식적인 예배에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으로 들어가지 못해 있는데 구원으로 들어갔다 착각하는 그러한 자들만은 자신의 이 18절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오직 이 18절 아래 내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온 마음을 다해 그를 붙잡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누가 품을까요? 18절 아래 나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사람들 뿐입니다. 이 진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이 진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속량하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고 그를 따르게 하고 그를 찬미하게 되고 그렇게 감사하게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동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도 자신이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임을 깨달았고 나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십자가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린 바처럼 누가 전도자입니까? 어떤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전도자가 됩니까? 어떤 신학교를 가고 기독교 교리를 빠삭하게 아는 자가 전도자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덮쳐보십시오.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그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사실, 아들의 피를 지불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사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경험했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는 마치 화라산 같아요. 아무리 잡동사니로 화라산을 다 메꿔 보십시오. 끓고 있는 그 열기는 그 모든 잡동산을 뚫고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뭄과 전율은 멈출 수가 없어요. 가둬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터져나와요. 그게 전도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줄 아십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퇴폐적인 것 때문이요?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기이한 체험을 말하고자 하였을 거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위로해 주고자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승리를 가져다 줄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자 아니면 세상적 행복을 주고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제시했던 게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가 왜 복음을 전하는가? 그 이유를 말할 때 그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먼저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건하여 복음을 전할 추진력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동기와 이유였습니다. 멈출 수 없는.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들의 진정한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들의 진실, 그들이 갖게 될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바울에게 충격을 주었고 이 사실에 대해 그 인격이 반응한 겁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에 대한 다급함과 긍휼, 이 진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멸망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반응하게 돼요. 애통함과 다급함으로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전인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들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비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이상도 기하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와 형제 자매들에게 또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왜 전합니까? 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왜 소개하며 그들을 왜 교회로 인도하려고 합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처럼 전도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꼬셔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것도 전도가 결코 아니며 그것은 결코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왜 전도하려고 합니까? 바울의 동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사망 아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망 아래 있고 영원한 미래가 그들은 형벌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한 다급함, 또 그들을 향한 다급한 어떤 긍휼 사랑, 그것이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시키지 않아도 전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자신의 부모님,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 그 누구라도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는 작지만 방문자의 수가 참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는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 18절 아래, 즉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이었음을 분명히 자각해 봤던 거예요. 그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이 18절 아래에 있어 봤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았다는 이 구원의 은혜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우리는 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 전도 방식이 성경과 일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방법과 방식이 성경의 방식과 방법과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피로나 문제들, 사람들의 불행과 같은 문제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도의 방식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의 구성이 바로 이렇습니다. 언제나 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현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들의 현실을 먼저 말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두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실함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의 진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종교적인 경험이 아무리 열렬하고 아무리 따뜻하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구원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진도를 먼저 두고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부분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의 설교도 이와 같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누가 너희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성경을 강론하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그들의 진정한 관계의 현실을 먼저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 17절에도요. 바울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이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먼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전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every Sunday 와서 듣죠. 여러분들의 every Sunday 발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나와 현재 하나님 관계가 어떠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의 진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과 신구약 성경 전체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가장 먼저 두었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와 여러 이단들의 극명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단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메시지를 특별하고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행하지요? 우리에게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것이고 행복할 겁니다. 만사가 형통할 겁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현재 물질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를 이단들은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매우 매력적이고 끌림을 당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모든 이단들과 구별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 진실을 밝히며 그것을 보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의 결론은 단지 내 행복과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이고 그분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진노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형벌. 이 문제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아마도 이 교리만큼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반대를 받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진정한 현실, 그들의 소망 없는 현실을 말하고 그들이 그것을 직시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불신자들이 기독교 복음을 거북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좀 편하고 쉽게 그들이 듣기에 거북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진도 우리도 믿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같은 시대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맨 먼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맨 먼저 말하면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설교를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젊은이들은 멀리 달아나 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그저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관심을 가진 나머지 일부러 바울과 신구약 복음 전도의 이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을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우리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복음 전도의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전도를 그렇게 생각해서 전략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략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현재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알 때는 열매로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런 전략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고 그들이 듣기 좋고 복음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전략으로 복음 전도를 했던 현재 교회의 열매의 상태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몇몇 큰 교회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참되게 죄를 깨닫고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된 감사로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타락한 교회 시대가 없을 정도의 시대를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가장 먼저 전해야 되고 가장 먼저 두어야 될 이 중요한 메시지를 빼버리고 이단들처럼 사람들의 눈높이에 복음을 맞춰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실수의 잔을 현재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복음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의 실제적 실행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말의 설득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언술로, 우리의 솜씨로, 우리의 전략으로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을 결코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힘주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반복해서 강조했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는 안 된다.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도 안 된다. 사람의 어떤 전략으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풀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실하고 또 성경에 충실한 복음 전파입니다. 성경과 일치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하는 방식을 사람들이 꺼리고 거북스럽게 여기고 난 싫어요. 왜 나를 거북하게 만들어요? 나를 왜 기분 나쁘게 해요? 떠나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미련하게 이 하나님의 성경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왜 저희 교회도 수없이 떠났습니다. 왜 자꾸만 목사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난 거북합니다. 맨날 매주일 왜 죄 얘기합니까?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받기로 난 여기 왔는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합니까? 라면서 떠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련하게 성경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교회에게 비상한 부흥의 은혜를 부으셨던 그 날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가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와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될 사람 젊은이들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합니까? 라고 말할 때 나이 드신 분이 떠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나이 드신 분은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당신의 교회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는 방식과 방법을 따르는 교회를 하나님은 저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회개하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살 길을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선지자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했다면 지금 사회를 향해서 살 길을 제시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에게 긴급하고도 간절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비록 그들의 현재가 심판을 당하지 않고 있고
도리어 번영과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바로 봐야 돼요. 그들 모두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이 현재 아무런 고통이 없다라는 이유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판, 미래, 형벌 그런 건 없습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기필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죄를 물을 것이고 신구약 성경의 계시와 일치하여 그들을 영원한 형벌에서 가두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버린 자신들이 얼마나 큰 범죄한 것인지를 그 범죄의 크기를 영원토록 맛보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십시오. 먼저 복음을 아는 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먼저 있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형제 자매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기 전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식을 제발 전하십시오. 우리가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만드신 그 생명을 그들은 얻지 못할 겁니다.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왜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있는데 왜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영원한 심판 아래 있는 나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믿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불의의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대한 반감과 하나님에 대해서 적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으로 나의 멱살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아닌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 거듭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그 은혜가 있음을 이 본문 앞에서 깨닫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